같이 기도하시므로 부활절로 6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저 영원한 나라로 건져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살다가 주의 오라 하는 음성 듣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공부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귀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간다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지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누가복음 제10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늙은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중국과 동남아에는요,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더 심한 변형이 돼가지고 변이가 돼서요. 더 이 치료제도 없고 뭐 그런 게 없대요. 지금 미국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국 갔다 오고 동남아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하면서 이 코로나로 밝혀져가지고 또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미 코로나가 돌고 있을지도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남아시아를 갔다 오고 중국을 갔다 왔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딱 두 분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소독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시면 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3년 얼마나 정말 지독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여파로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건강을 챙겨야 될 줄로 압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려서 무슨 설교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냐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얘기를 이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자. 건강을 위해서도 세계적으로 도는 또다시 어떤 팬데믹이 오거나 그런 유행이 돈다 할지라도 준비 잘하면 예전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적인 면에서나 또 신앙적인 면에서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래,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자. 또 뭐 생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잘 준비하자 하는 얘기들은 참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 유행병이 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라, 마스크를 써라, 외출하고 난 다음에 손을 뭐 5분 이상 깨끗한 물로 씻어라, 30초인가요? 뭐 이런 저런 이 어떤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얘기해줘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령 어떤 이 예방책들을 이제 알려줘. 그대로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 그러면 목사인 저부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 믿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뭐 이렇게밖에 우리가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방책입니다. 예전에 유대 나라의 랍비가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을 이제 전부 다 외우게 했어요. 많은 학생이 그 기도문을 잘 외웠어.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이 아무리 그것을 잘 외우려고 해도 떠듬떠듬하다가 끝까지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는 그 학생을 향해서 야, 이 게으른 자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큰 일을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회에 가르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어. 그 다음에도 몇 번을 했지만 여전히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랍비가 그 학생이 걱정이 돼서 그 학생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기도문 다른 사람은 다 외우는 것을 못 외울까? 그 학생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학생이 비록 기도문을 잘 외우지 못해도요, 기도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시간 내어 자기 물질 들여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친구가 아파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병구안을 해주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자기 것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상심한 사람,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으로 다시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그 학생의 삶을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권의 책을 외워도 10,000가지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아는 것, 그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라고 하지만은, 그래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냐 하는 문제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선한 것들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하고 정의하여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믿고 아는 선을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생활 속에 세상에 나가서는 혹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직함이 장로예요. 사람들도 장로인 줄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그거 보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로니까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가 뒤통수를 심하게 맞아서 파산하고 떠나는 사람들 저 여러 봤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화가 나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신령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은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젊은 분인데 그렇게 나를 욕하고 교회를 욕했어. 떠나기 전에. 나와서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정말 착실하게 믿음이 성장해 가다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했죠. 그분도 저를 보고 어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과거에 그 했던 말과 행동은 다 잊어버리셨나? 어떻게 이렇게 반가워하지? 속으로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잘 위로해주고 잘 지냈냐고. 이왕 시작한 믿음 생활 끊이지 않도록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좋으니까 좋은 교회 가서 좋은 가르침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상처를 받아서 교회 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욕하고 자기가 막 그 비난을 했는데 무슨 자기가 상처를 받았어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에 혹해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찔리든지 왜 우리는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한 번 한 번 다 믿음들이 좋은데 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주신 은혜 그 믿음 받아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으로 삼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랬는데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 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는 말도 있지만 자기를 예수님께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픈 마음도 있었어요. 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니 그동안 뭘 배우셨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무엇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 믿음, 그거 좋지요. 그건 뭐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막 가는데 뭘로 갑니까? 배터리 힘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배터리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배터리만 있으면 차가 갑니까? 핸들도 달려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우리로 하여금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조작하며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교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27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옳다고 그러셨어요. 28절이 그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대답이 옳도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이 산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생명이겠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젊은 율법 교사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니 어떻게 살아요? 저 하늘나라의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말 맞아. 그러니 내가 한 말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저 네가 말했던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번에 예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가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이 뭐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 오라. 그대로 해. 그러면 네가 질문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너한테 할 수 있어. 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관점에 대한 문제거든요. 관점에 대한 이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율법학자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거룩한 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자기 자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얘기는 너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일 거야 생각하고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래 너 그렇게 살았으니 너 영생을 살을 수 있어 라고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권위로 그 사람의 영생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어떻게 배웠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 이 율법 교사처럼 너무나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 그렇게 알고 뭐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 못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맞아.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수많은 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러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모세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율법 교사에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모세가 얘기한 것 똑같은 논조로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서 뭐 못합니까? 네? 아까 처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배터리라고 그랬죠. 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핸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바퀴가 떨어져 나가면 가겠습니까? 아무리 배터리가 많고 좋아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 나타나 보여줘서 내가 저기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임이 뭡니까?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관점의 차이라고 그랬죠. 뒤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다 지나가. 여기 30절 그 나오는 얘기가 그건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니죠.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뭔가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강도 만나서 버려져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갔다 그랬어요. 둘 다. 왜 피하였습니까? 여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고서 저기 있구나 하고 그냥 가던 길 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아주 미묘한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어요. 저 사람을 내려가서 도와주다가 만약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를 습격하여 내 것을 다 빼앗고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저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관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다 자기 관점이야. 다 중심이 나야.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이 교제하고 무슨 일인가를 행할 때에는 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 관점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줄까? 내가 이 여유가 좀 갑자기 생겼어. 내가 이 헌금을 교회에다 드리면 사람들이 야 하고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하나님이고 성도들을 언급하지만 핵심은 어디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그런 피해를 당할까 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죠.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런데 그런 어려운 장면을 보고 나는 저 사람 이거를 같이 도와주고 이러면 나 어떻게 될까? 나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생각 속에서 그 상황에 손을 빌려주고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하여 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방식 아니던가요? 저는 이번 사고를 당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적어도 제가 있는 어느 단체에 그 모임에 한 7, 80명이 있는데 사고를 당해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높은 분, 그 다음에 그런 몇 분이 나를 신방을 찾아와 말이서부터 인천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괜찮냐고 그러고 좀 쉬라고 그러고 그 7, 80명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아유 선배님 몸이 좀 어떠십니까? 걱정해요. 빨리 나와서 나오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도 내 인생에 7, 80명 가운데 10대 명은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는 위로를 해주는구나. 나는 그래도 인생에 최소한 한 20%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고 믿음의 이 귀한 보물들이 내게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만 가지고 나 어떻게 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펼쳐놓고 보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의 관점은 자아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이해관계를 초월했어. 내가 저 사람 내려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내려가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려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었거든요.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외웠냐?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뭐냐? 누가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점, 특별히 믿음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나가 얼마 많지도 않고 부흥도 잘 안 되고 힘든데 내가 안 나가면, 내가 그곳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면 다른 애들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조그만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베푸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바른 영생의 길로 가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 나이 7, 80이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웃도, 친구도,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삶과 이 만남과 만남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관점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얻어먹을 수, 이런 자기를 위한 관점에서 이것을 다 버리고 저 사람을 위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루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그게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만 있지요? 아니요. 그거는 입의 고백일 뿐입니다. 삶 전체로 하는 고백,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삶,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배터리 가지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방향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해관계를 초월하시지요. 그리고 나 위주가 아닌 너 위주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율법교사를 통하여 말했던 것처럼 믿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 증거해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목사의 말을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오늘 이 예화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때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느냐? 영생인 줄 아노라. 5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으며 영생의 길로 가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 안 했지 했던 그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이게 무서운 말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오늘 이 요한복음 이 48절부터 이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진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명령하여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곧 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관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내 스스로 자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같은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이 땅의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하셨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이 땅에 내 친척,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시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를 위한 삶의 관점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땅을 일하는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